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나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먼저 주보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제가 오타를 썼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고엘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으로 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 아니면 20년 전으로 간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10년 전, 20년 전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부활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가장 또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그 원래의 상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온 인류가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광스러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기쁨인 것이에요. 부활, 우리가 그냥 매년마다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 부활 신앙이 주는 그 감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의 소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심지어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인데, 그 욥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마음도 힘든데 거기다가 대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죄 지어서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로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대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속자. 여러분,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그럼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기업을 물을 자 혹은 변호, 돌보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엘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있으세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게,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참, 고난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죠? 환경적인 고난, 그리고 가정적인 고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아직 젊으니까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에 남았지만, 여러분, 룻은요,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왔구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고난, 고통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즐거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은 고난이다. 나는 내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마음의 그 속상함,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살았는데 여러분 옛날 사회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 드렸지만 여자 혼자 사는 것도 쉬운 사회적 그 배경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과부로 지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이 어떤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친척이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친척,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 친척이 어려운 그 상황, 나오미와 룻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엘이에요. 고엘. 나를 돌보아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결국 그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고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엘이에요. 고엘. 나오미는 원래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으로 가니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가 된 거예요. 즐거움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를 회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나오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마라,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 그런데 그 마라가 고엘로 인해서 나오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고엘, 성경이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고엘,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은 그 당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대속자라는 표현,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을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엘,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욥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오늘 좀 전에 살펴봤던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마라 됐지만 그 고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존재가 바로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엘이 지금 살아계셔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화와 같은 삶을 다시 한번 나오미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엘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욥의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고엘,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안에는 다시 물러주는 것, 기업 물을 자, 회복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망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욥기 19장 25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 대속자의 고엘이라고 한번 이렇게 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고엘 되시는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그런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린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독감, 우울감, 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상태,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감격으로 다시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신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의 이 땅의 삶 이후에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갖게 되는 감격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내 힘이고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고엘이 계세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고엘이 계세요. 여러분, 그 고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확신하며 여러분 그
고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